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문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오늘 한 사건이 유명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갑자기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인이 몹시 5절에 보면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감정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감정이 얼굴에 다 나타나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얼굴 색깔이 다 달라요. 또 내가 내 얼굴을 보면 정말 괜찮다 할 때도 있고 또 분이 나서 부글부글 거릴 때가 있어요. 저도 제 얼굴을 보면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세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가인이 안색을 보니까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얼굴이 변해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대요. 왜요? 왜 엎드려져 있을까요? 들어오려고. 가인이 분을 내고 안색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때 죄가 사탄이 들어오려고 문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내는 순간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 보려고 화내라 못된 짓 해라 넌 못된 짓 해라 막 이렇게 때려 부셔라 막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쏙 들어오려고 문에 딱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 밖으로 쫓겨나가기도 하고 문 안으로 쏙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무슨 짓을 할까요? 죄가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분이 나잖아요. 안색이 바뀔 때 반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분이 날 때도 있고 안색이 바뀔 때도 있는데 그때 반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의 안색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화나는 이유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유가 많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 화날 이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에 대기하고 있던 죄와
사단이 우리 집에 쑥 들어와서 내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죄가 들어오려고 하면 탁 쳐낼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가정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그래요. 그냥 죽인 것도 아니에요. 쳐 죽였대요.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제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아. 제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았네 하면서 툭 건드리니까 계단에서 그냥 뭐 굴러 떨어져 죽은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쳐 죽였다는 것은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게 오늘 나를 열받게 하네.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구성하고 무기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였다 그러잖아. 무기가 있으니까 쳐 죽인 거잖아.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난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있고 안색이 좀 변했을 때 이렇게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비극까지 오지 않아요. 가인은 사람을 죽이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같이 와요. 그렇게 되면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나 핏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핏소리가 뭐라 그래요? 원수 갚아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하늘 향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 사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도 피눈물이 난다. 살인사건은 반드시 잡힌다고 합니다. 피가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이 닫혀버린대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이래봐라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아서 돈이 안 된다는 거죠. 효력을 내게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땅을 파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저기 가도 땅을 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다가 끝이 날 거다. 동생한테 분이 나고 화가 나서 그냥 탁 쳐 죽였어요. 그러면 그날은 시원했어요. 시원했을 거예요. 그날은.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의 결과예요, 이게. 내가 너무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순간에 쾌락을 줘요. 음란한 짓하고 뭐 폭력을 휘두르고 이렇게 사람을 죽일 때 그 순간만큼은 시원하겠죠. 자기 성질대로 다 하니까.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면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발 뻗고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벌으려고 해도 하늘이 닫혀버린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고 내 마음에 항상 죄짐에 무거워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환청에 시달리고 마음의 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이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얼굴을, 무거운 몸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런 공포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거예요. 공포심 남은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그에게 임하다니. 저주하기, 남 저주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가 나한테 다 임한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저주하고 남을 막 비판하고 그게 다 나한테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죠.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일 때 시원했지만 남은 평생 24시간 365일 사람 만날 때마다 저 사람 나 죽이면 어떡하지? 날 죽이러 왔나?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사람을 만나도 반갑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저 사람 만나서 좋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만날 때마다 아이고 저게 날 죽이러 왔나? 저게 날 죽이러 왔나 봐.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한순간도 즐거운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편한 시간이 없어요. 죄의 짐의 결과가 너무 잔인한 거예요. 가인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달려와서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인의 죽임을 면하기는 하지만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날 때마다 공포감에 사로잡혀가면서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을 잘못한 거예요. 죄의 반응, 사단이 원하는 반응을 해버렸어요. 그 집에 죄가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가문 자체가 이상한 집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족보가 나와요. 가인도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았는데 그 손주 가운데 이런 애가 나왔어요. 창세기 4장 23절에 보니까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상처로 사람을 죽이고 조금 기분이 상한다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손주가 나온 거예요. 그 집안의 가문이라고 이 한 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안을. 그 집가자에다가 문문자를 쓰는 거잖아요. 살인의 영이 문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람도 다르지만 가문도 달라요. 그래서 명문 가문도 있지만 살인자, 혈기 막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가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명문 가문, 의인의 가정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의인의 자손들은 역사함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드려서 의인의 가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그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비가 오는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가인이 마음이 부글부글거리고 안색이 바뀔 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거든요. 죄가 문에 웅크리고 있다. 반응을 똑바로 잘해라. 그러나 가인은 반응을 잘못해서 죄를 저질렀어요. 그 집안에 살인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가문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면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와 같은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또 특히 우리는 손주들, 손녀들이 있잖아요. 이런 할머니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가문, 그런 가문으로 변화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부터도 막 마음이 부글부글 거릴 때가 아주 많았어요. 저도 안색이 막 변할 때가 많았어요. 이 안색이 내가 변할 때 이거를 이렇게 잘 정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그거
겉으로 안 드러난 사람들이 사실은 더 이 상처가 많은데 이 치유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드러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치유하기가 쉬워요. 드러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 때나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절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얼굴에 그냥 표시가 다 나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인과 똑같은 상황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사람인데 예수를 믿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막 그냥 부글부글 거리는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막 그냥 혈기가 꽉 소리도 지르고 혈기를 내기도 하고 자기 모습이 정말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고 나면 그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 예수 믿는데 바울인데 성경을 쓰는 사람이고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내 안에서 부글부글 올라오고 안식이 바뀔 때 이렇게 이게 막 안색이 바뀌는 그러면 안 되잖아. 바울인데 이러면서도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다 이런 고백을 다 할까요? 이 사망의 몸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로마 군인들이 고문 방법이라고 해요. 6개월 된 시체를 캔에다가 이렇게 포로와 묶어 놓는데요. 그 6개월 된 시체가 가장 구더기가 많이 나온대요. 그 구더기와 썩은 냄새가 붙어 놓은 그 포로 있죠. 포로들. 그 구더기가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그냥 막 냄새가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모든 포로들이 특수 요원들도 훈련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도 이 시체와 딱 붙어 놓기만 하면 비밀을 다 불어버린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치 이 시체가 내 안에 붙어 있는 것 같은, 한쪽은 거룩하게 살고 싶고 근데 한쪽은 또 시체 같은 내 혈기 분노 막 이런 죄짓는 혈기 부리고 죄짓고 음란한 짓 하고 막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이 내게 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말씀이 나는 한쪽은 막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나는 한쪽은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혈기가 나고 이런 짓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게 신앙생활에서 초신자들이 잘 몰라요, 이런 말을. 그런데 신앙생활 몇 년 하다 보면 이게 고민이 돼요. 처음에는 막 살아요, 그냥.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돼요? 저한테 얼마 전에 예전에 지하예 성전에 있을 때 자기가 교회를 떠난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인데 같이 왔어. 자기가 예수를 믿어보자. 자기 너무 노는 거 좋아한대요. 근데 정말로 세상 사람들만 쿰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죄를 많이.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무시한대요. 그냥 막 무슨 새끼야. 그렇게 무시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장로님도 있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를 같이 무시하기. 그전에는 그렇게 자기를 대우하지 않던 사람들이 같이 무시하기 시작하고 저 새끼 저래도 돼. 막 이렇게 욕을 하니까 다 똑같이 자기를 그렇게 하더래,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이 세계를 떠나야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자기가 그 일도 그만두고, 자기 그 일을 하면 기술자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데요. 많이 받는데 일당이 세니까 하루에 28만 원씩 받고 또 오야주를 하면 40만 원씩 받는데 자기 그냥 막노동하는 15만 원짜리 일을 한대요. 나중에 그 사람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목수였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왜 근데 돈을 많이 안 받고 이렇게 조금 받고 해? 자기는 돈을 조금 받아도 너무 속이 편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살면서 정말 힘들었고 죽을 고비까지 넘겼다고 와서 저녁에 와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온 거를 알고 수학을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몇 번 왔었는데
못 만났대요. 그래서 에이씨 이제는 마지막이다. 그리고 왔는데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도동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본이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고 신앙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부글부글거리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지. 또 이런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민하던 바울이 해답을 찾아요.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로마서 8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2절에 보니까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주셔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세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인간이었어요. 가인처럼.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내 속에서 막 분이 일어나고 부글부글거리고 그런데 이제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거의 이제 내 속에서 이렇게 분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오늘 가인이 겪었던 안색이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신약에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저희와 여러분도 역시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잖아요. 구약에는 가인 같은 분노하고 안색이 바뀌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았는데 신약에서는 거꾸로예요. 신약에서는 가인의 안색과 정반대인 천사 같은 얼굴로 힘든 상황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인데 스데반의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안색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교회 오는 분들이 정말로 막 많이 변해 얼굴이. 그래서 얼굴이 성형을 하는 거예요. 예수 성형. 이렇게 너무 예쁜 사람들로 다 변해잖아요. 얼굴이 확 펴요. 그러니까 얼굴에 아직도 그런 잔상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이제 좀 축사를 좀 해야겠는데 저 사람 좀 저게 빠져나가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저게 조금 더 빠져나가야겠구나. 기도를 더 해야겠구나. 저 사람은 더 부르짖어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영들이 빠져나가면 얼굴색이 확 변하고 얼굴이 펴지잖아요. 인상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얼굴을 보면은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굴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뻐졌네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이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가 들어오려고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문을 단단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통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로 착하게 살아라
은혜 가운데 살아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하는 그 마귀들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안하여서 지켜주시고 불만과 불병거로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 가정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 모든 온 나라에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에서 이번 주일날 성소수자들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비가 많이 와서 그걸 막아주시옵시고 또 우리는 야외를 예배를 간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려가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로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